작은 출발 위대한 동행. 우리가 욥기서에서 그런 말씀이 있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물론 욥이 말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참 시작은 미약하다. 그러니까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대부분 작은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걸 봅니다. 저는 여러분들 나라는 존재, 여러분의 존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어때요? 정말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을 통해서 작은 눈에도 보이지도 않는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이게 생명을 잉태하고 어머니 자궁에서 서서히 자라가 형체를 이게 사람이네? 우리 김부영 집사님이 딸내미가 임신을 해서 그 딸 그 자궁에서 애가 손주가 자라나는 모습을 요즘은 기술이 좋아가지고 막 칼라로 막 찍어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사진도 있더구만. 보니까 임신한 지 몇 주가 안 됐는데 눈, 코, 입 이런 게 형상이 착 나타나는 걸 봐요. 그런 거 보면 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그야말로 시편에 고백한 것처럼 신묘막측이다. 신묘막측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게 손가락보다 작았던 그 씨앗들이 커서 오늘 저와 여러분 같은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이처럼 작은 출발, 즉 사도 바울 한 사람을 하나님은 감동시키셔서 로마 제국을 복음화시키는 엄청난 일을 우리가 행한 것을 결과론적으로는 알 수 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야 된다라는 결심을 할 때는 그 주변에는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말리잖아요. 어떻게 거기까지 가려고 그래요? 예루살렘에 가도 거기에서 붙잡히고 곤란한 일을 겪을 텐데 굳이 뭘로 가려고 그래요? 라고 말리는 것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나는 로마에도 가서 거기서도 복음을 전할 거야, 복음을 전할 거야 라고 뜻을 품고 로마뿐만 아니라 로마를 통해서 또 어디까지 가요? 저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본인의 어떤 사명으로 여기고 꾸역꾸역 그곳까지 가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주변 사람들이 만류하다가 주님이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주님께 맡겨드리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런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이런 여정을 결국은 누가 응원합니까? 자, 23장 11절로 한 두어 장 넘겨볼까요? 3장 앞으로 3장 넘겨서 23장 11절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결국 뭐예요? 주변 사람들이 말려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거기서 결박당하고 곤란한 일 당하니까 올라가지 마세요 했는데 꾸역꾸역 가잖아요. 거기서 결국 어때요? 죄인의 신분으로 잡혀버리죠. 물론 하나님 눈에 볼 때는 죄인이 아니지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죄인이었죠. 그렇게 해서 죄인의 신분으로 이제 고난을 받고 신문을 받고 변론을 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결국 어때요? 사도 바울은 결국 로마로 가도록 결정이 되죠. 그래서 26장 마지막 절 다시 본문 돌아와서 26절 마지막 절 32절 보면 아그리파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 하였나이다 하니라. 가이사는 로마 황제 시저죠. 시저. 우리가 시저라 그러잖아요. 시저를 가이사라 그랬어요.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나이다. 그럼 로마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더 더디 되었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목적은 뭡니까? 로마에 있는 고위 관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계획이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저 미국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미국. 여러분이 자비로
미국 가는 비행기 티켓을 사서 원웨이 티켓도 아니고 우리는 어때요? 갔다 오는 그 투웨이 티켓을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갔다가 오는 비행기 표를 살라 그러면 한 돈 1,000만 원 들지 않나요? 가서 경비 이렇게 하고 미국 갔다 오려 그러면 뭐 가보진 않았지만 한번 돈 1,000만 원 들까요? 보통 사람이 1,000만 원 만든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또 가서 또 말이 잘 안 통하니까 또 돕는 사람들 또 찾아야 돼. 이러는데 사도 바울은 뭘로 가요? 그냥 죄인의 미겔수의 신분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미겔수 신분으로 가는데 야, 세상에 보디가드들도 붙였어요. 1절 보면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및 몇 사람을 아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그러니까 지금 바울을 호송하기 위해서 누가 붙었어요? 백부장이 붙었어요. 백부장. 백부장이라는 건 뭡니까? 부하가 몇 명이에요? 100명, 100명. 그러니까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그 율리오라는 사람을 바울을 호송하도록 이렇게 붙여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바울 혼자 갔더라면 이 당시에는 교통편도 불편하니까 지금 배를 여러 번 갈아타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로마까지 가는데 경비가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근데 바울이 자기 사비를 털어서 이게 가려고 했다면 엄청난 비용이 들었을 텐데 죄수의 신분으로 호송인들까지 붙여서 이렇게 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 이게 하나님의 섭리는 굉장히 오묘하다. 뿐만 아니라 1절에는 죄수 몇 사람을 함께 보냈어요. 근데 1절에 있는 죄수는 바울도 죄수잖아요. 근데 죄수 몇 사람? 그러면 1절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두 종류의 죄수가 있는 걸 봅니다. 첫 번째 죄수는 어떤 죄수? 자기들의 잘못으로 말미암는 죄수. 근데 이 사도 바울은 내 잘못으로 이루어진 죄수가 아니죠. 여기는 어때요? 스스로 죄인 되어진 죄수. 스스로 죄인 되어진 죄수. 그러니까 1절에는 두 종류의 죄수를 보게 되는데요. 자기 자신의 잘못을 통해서 죄를 저지름으로 나타난 죄수와 스스로 죄인이 되어서 죄수된 신분, 두 종류의 죄수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겼다. 자, 그렇게 해서 두 종류의 죄수의 신분으로 지금 같이 로마까지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로마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 어때요? 하나님은 한마디로 말하면 아까 우리 본문의 제목처럼 작은 출발, 위대한 동행. 여러분, 죄수의 신분으로 스스로 죄수가 되어서 가지만 사도 바울은 홀로 죄수의 신분으로 가지 않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1절 시작은 어떻게 시작해요?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이 우리가라는 이 단어 속에는 누가 포함이 되어지냐면 첫째,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 사도행전도 누가가 기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라는 사람이 동행을 하고 있어요. 누가는 누구예요? 누가는 의사. 그지 오늘날에도 누가 의원이라는 병원들이 많거든요. 이것은 그리스도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의사가 되어서 마치 누가가 오늘날에도 있는 것처럼 이렇게 누가 의원이라는 병원 이름도 있어요. 누가는요 2차 전도 여행 때에 사도 바울과 이렇게 동행했던 사람,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내내 밀레도에서 만나가지고 계속 동행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가 의사니까 사도 바울의 건강을 이렇게 책임졌던 어찌 보면 그런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도 바울 한 사람이 헌신을 결단하고 이렇게 복음의 사역을 했을 때에 사도 바울 홀로 버려두지 않냐고 주변에 많은 돕는 자들을 붙여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로마서 16장을 펴볼까요? 로마서 16장. 로마서 16장을 보면 자, 1절부터 15절까지 보면 26명 이상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26명 이상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1절부터 내가 겐거랴 교회 일꾼으로 있는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이 베베는 여집사거든요. 여집사님이신데 이분은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해요.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기록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한테 편지를 갖고 간 사람이 베베 여집사 베베거든요. 그러니까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말을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그 다음에 또 누구가 나와요? 3절 보면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은 사람이다. 이러면서 쭉 얘기가 쭉 나오잖아요. 이 이름들이 26명이 쭉 등장을 해요. 사도 바울 한 사람이 사역을 하기에 있어서 하나님은 다양한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붙여서 그 사역에 열매를 맺도록 했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 한 사람이 작정하고 결단하고 주님의 일을 하기로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돕는 자들을 붙여주셔요. 그런 걸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일을 하기로 결정하고 결단하면 주변에 돕는 자들이 붙어요. 돕는 자들이 붙어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우리를 도와줘요. 제가 어제도 그런 말씀 드렸나요? 평택역에 가보면 이게 다리가 잘려가지고 이게 카트 타시고 움직이시는 우산장수 아저씨가 있어. 이 우산장수 아저씨가 있는데 이분이 아주 저를 많이 도와주세요. 제가 막 조금 남들한테 태클을 많이 받으면 이분이 나서셔서 막 자기 일처럼 막 도와주세요. 어제도 비가 왔잖아요. 어제 병장역에 전도하는데 비가 왔어. 비가 와가지고 전도 주머니 전도 가방을 그 평택역사 옆에 있는 기둥 옆에 놨더니 경비들이 와가지고 이게 자기 땅인데 자기 땅에 놓지 말라고 치우라고 막 이러는 거야. 그랬더니 나 전도 다 끝났으니까 그냥 가져갈 거라고. 그 끝날 때쯤 그랬는데 거기 있었더니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걱정 마세요. 내가 저것들 세게 나오면 내가 확 달려들어가지고 내가 도와드릴게요. 이러면서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양반은 건들지를 못해. 누군가 그 앞에도 바로 우산을 놓고 장사하는데 거기 최고 경비 담당이 와가지고 태클을 걸어도 그래 죽이려면 죽여봐 이런 식으로 완전 그러기 때문에 거기는 그 양반은 허용이 됐어요. 그 구역 안에서 장사하도록 허용이 됐는데 그러니까 그 양반만 허용되고 다른 어떤 사람도 허용이 안 된 거야. 어제 이렇게 전도 가방을 놨는데 자기네 땅이라 이거지 거기다 왜 놨냐 이거야. 근데 평상시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거기다 짐을 놔도 아무 소리 안 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전도자인 우리가 거기다가 짐을 놓은 것은 싫은 거야. 그래서 참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거기다가 좀 놨더니 자기네 땅이라고 놓으면 안 된다고 아니 내가 지나가다가 전철 타려고 짐을 잠깐 놓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모습이 아닌 거야. 반대하면서 경비 두 사람에서 와가지고 빨리 치우라고 여기는 우리 땅이라고 이러면서 비 오는데 밖으로 내놓으라 이거지. 그래서 참 모질다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그 땅이 결국은 시에서 30년 동안 장사해 먹고 이 시에도 돌려주는 그런 조건으로 역사가 지어진 거거든요. 근데 뭐 경비들이 무슨 잘못이겠어요? 자기들 맡겨진 일 충실히 하는 건데 그러긴 해도 한편으로 어떻게 생각할 때 이게 참 괘씸하다 생각하는 생각도 들고 근데 그렇게 그분이 그렇게 막 저를 도와서 이렇게 협력을 해주세요. 자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 한 사람도 복음을 전하기로 작정했더니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는 사도 바울도 있고 누가 더 있고 또 누가 있어요? 저기 보니까 율리오라는 백부장을 보내가지고 사도 바울을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있죠? 또 누가 있어요? 저기 보니까 그 2절 아시아 해변 각지로 가려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 사람 데살로니가 사람 누구?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을 돕는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붙여준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혼자 연약하게 가겠다고 결정했지만 하나님은 어때요? 그런 사도 바울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돕는 자들을 붙여주셨더라. 뿐만 아니라 어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얘기죠. 함께 하신다. 아까 우리가 23장 11절에 우리가 봤잖아요. 로마에서도 네가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라.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겠다 이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그야말로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반대급부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친했던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아주 막 친했던 사람들이 예수를 내가 딱 믿잖아요. 그런 그 사람들의 관계가 소원해져. 소원 이렇게 그러게 됩니다. 그러다가 내가 믿음으로 복음으로 탁 무장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다시 또 그들과 관계를 회복시켜. 뭐 하라고? 그들을 전도하라고. 이게 하나님의 섭리거든요.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 혼자 이렇게 떠나는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돕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기의 개인 의사와 같았던 누가가 마지막 끝까지 사도 바울과 동행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누가는요, 사도 바울이 죽는 그 순간까지 동행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우리 디모데후서 4장 봐볼까요?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유언과도 같던 성경, 사도 바울이 가장 마지막으로 기록했던 성경이 디모데후서예요. 디모데후서 4장. 자, 4장 보면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9절 볼까요? 4장 9절. 4장 9절 시작.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는 지금 어디요? 로마 감옥에서 갇혀 있는데 그곳에서 뭐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건강을 여전히 마지막까지 챙겨주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올 때에 누구를 데리고 오라?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여러분, 이 마가는 어떤 사람이요? 사도행전에 있어서 1차 전도여행 때에 바울과 실라가 전도여행을 하는데 너무 힘들다고 그냥 되돌아갔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2차 전도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가 야, 마가도 데리고 가자 그랬더니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야, 조카. 근데 데려가자고 했더니 1차 전도여행 때 힘들다고 도망간 놈을 몰라고 데리고 가. 싫어, 안 해. 이래가지고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가 이렇게 헤어지게 돼요. 그때 마가를 데리고 안 데리고 가서. 근데 그게 내내 마음속에 이렇게 꽁하고 마음속에 이렇게 걸렸던 거야. 그러니까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으면서 그 마음에 이렇게 좀 걸림이 있었던 이 마가하고 그 감정을 풀려고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했던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마지막 순간까지 한 사람도 꽁하고 서운한 감정이 있는 것을 다 해소하려고 했던 그런 노력을 했는데 그 순간에서 누가 있었다고요? 누가가 있어. 누가는 의사잖아요. 이 누가가 마지막 순간까지 동행했던 사람들이에요. 이처럼 사도 바울은 그 사역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묵묵히 무명의 사람들을 다 붙여져가지고, 아까 우리 읽어봤던 로마서 16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성경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고기만 나타내서 고기만. 그렇지만 어때요? 사도 바울이 10여 년 동안 1차, 2차, 3차가 한 10년 정도 걸리거든요. 10여 년의 선교 사역 가운데 묵묵히 그 사역을 도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로 말미암아서 어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처럼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전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선한 일을 하기로 작정하고 결단하면 반드시 우리에게는 마귀 사탄이 반대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때요? 또 다른 편에서는 어때요? 돕는 자들을 붙여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침내 저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노라. 그러니까 이제 나를 위해서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렇습니다. 오늘 가이사라로부터 저 그리대에 있는 미항이라는 항구 도시까지 가는 그 여정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그 여정에는 그야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 홀로 너 가 이러지 아니하시고 돕는 자들과 동행자들을 많이 붙이셨다는 사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처음은 연약한 것 같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동행으로 함께 해주시면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고 그야말로 내가 그래 신실하게 믿음 생활 한번 해보리라 라고 작정하잖아요. 그럼 평상시에 없었던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해요. 근데 그 문제들을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또한 경험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때 우리 믿음은요 더욱더 자라게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들은 그만큼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돕는 자들을 붙이신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겠다 라 하신 하나님의 음성과 약속이 우리 안에 오늘도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게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귀한 사역에 오늘도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